할렐루야. 명절 잘 지내셨어요? 우리 옆에 분이랑 한번 인사하십시다. 명절 잘 지내셨어요? 네. 지난주에 그렇게 가르쳐 드렸어요. 새해에는 신령한 복을 받으세요라고. 복에 대한 오해를 좀 벗어버리고자 했던 인사였습니다. 사람들이 복 그러면은 이 오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오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한국적 개념이 아니고요. 중국의 그 유교적인 개념이에요. 유교의 그 5대 경전이라고 말하는 이 서경이라고 하는 서역책에 1편에 보면 이제 홍경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이 오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첫째 복은 수다, 천수를 누린다는 것을 장수의 복이라고 말했고, 두 번째로는 부다,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을 만큼 풍요로운 부여의 복을 말했고, 세 번째는 강령이라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깨끗한 상태로 편안하게 사는 복을 말했고, 네 번째는 유호덕이라 하여서 남에게 많은 것을 베풀고 돕는 선행과 덕을 쌓을 것을 복이라고 했고, 다섯 번째는 이제 고종명이라, 그래서 일생을 건강하게 살다가 하늘이 준 명만큼 살고 생을 마칠 수 있는 죽음의 복이다. 이렇게 해서 오복을 얘기를 했어요. 이 상당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그 풍성하고 여유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게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조금 바뀌어집니다. 이 자손이 많은 게 복이 됐어요. 그죠? 자손이 많아야 됐고요. 이가 튼튼한 게 복이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부부가 백년해로 하는 것이 복이며, 나그네를 대접할 만큼 부유하게 사는 것이 복이고, 그리고 풍수지리가 거기에 가미돼 가지고서는 명당자리에 묻히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요즘은 또 바뀌었어요. 제일 큰 복이 뭐냐? 건강이다. 그 다음에 배우자와 백년해로 하는 게 복이다. 재력이 있어야지 복이다. 그리고 일이 있어야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마지막으로 좋은 친구 있는 것이 복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은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새해가 되면 당신에게 바라는 이런 복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복을 빌어주면서 그걸 축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부유한 사람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미국의 그 대부호라고 알려진 이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영화사도 있었고요, 방송국도 있었고요, 이 비행기 회사도 있었어요. 호텔 있고 도백장 있고 이런 게 한 50가지 업체를 가지고 살았던 이 경제계의 실력자, 이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인데요. 돈이 많다 보니까 이제 여자들의 관계가 복잡해서 이 할리우드에 있는 영화 배우와 함께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라고 해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도 했던 사람인데, 그런데요, 이 사람이 죽기 10수년 전부터 이 결벽증을 앓게 됐어요. 모든 게 병균이다, 부정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들과 멀어지기 시작해가지고는 나중에 한 10여 년 동안은 이 무균실을 만들어 놓고 유리관으로다가 이렇게다가 집을 지어 놓고서는 외부와 차단되어진 세상을 살았어요. 마지막엔 그게 심해가지고 자가용 비행기로다가 병원으로 가던 중에 죽었다 그러는데요. 그가 죽던 1977년도에 그가 남긴 유산이 2조 4천억 원. 이게 달러인지 우리 한화로 바꿔놓은 돈인지는 제가 그걸 잘 모르겠는데요. 그 당시에는 아무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이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서 인용하고자 하는 건 그 사람이 재산이 많았다, 결벽증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가 마지막에 남긴 말,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가 먼저 들었죠. 그죠? 이 사람의 말에서 듣지 않고 전도서에서 들었어요. 그죠? 전도서에서
그 솔로몬의 전도서를 보면 마지막에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죠? 그러니까 이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도 돈도 미녀도 명예도 죽어가는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 부요함을 가졌던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성경의 인물 속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이제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죠. 그는 성공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들었어요. 유대인이었고요. 바리새인이었어요. 행위가 아주 깨끗한 사람으로 살았어요. 처음부터.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랍비였어요. 이 랍비라고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을 사면해 주세요라고 정부에 요청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은 사형에 처합니다라고 판결할 수도 있을 만큼 이런 권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아주 겸손한 사람. 역사학자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200년 전부터 유대 나라에서 인정할 만큼 돈이 많은 부자였대요. 우리나라엔 누가 부자예요? 그냥 우리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과거에 정주영 씨라든지 그 삼성가의 이건희 같을 만큼 그 작은 나라였지만 이스라엘에서 니고데모의 가문 그러면은 그냥 다 알아들을 만큼 그렇게 돈이 많은 부자. 그리고 착했어요. 그리고 참 겸손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칭찬하고 부러워하죠. 가끔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을 만나요.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죠? 난 죄를 짓지 않았어요. 난 남을 돕는 일에 소홀하지 않았어요. 착하고 바르게 살았죠.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착하고 겸손하기까지 한 사람. 성도들은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불신자들은 뭐라 그래요? 저런 사람은 하나님이 없어도 천국 갈 사람. 하나님이 없어도 천국을 간대요. 그런데 이 오복이라고 하는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왔을까요? 성경은 그가 목말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성경은 이렇게 이 사람들의 목마름을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부터요 7장까지 쭉 나오는 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목마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목마른 사람. 그죠? 니고데모 목마른 사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로 물길로 나와요. 왜? 목말라서. 38년이나 병으로 누워있던 병자, 이 병 고침 받기를 간절했던 목마름. 그런가 하면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여주었더니 그들이 그 오병이어로 기적을 베풀어놓은 예수님을 따라와서 우리의 왕이 되세요라고 요구했던 그 빵에 목마른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절을 통해서 진리를 계시해 주셨어요. 유월절을 통해서 생명을 부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어요. 너희들은 생명을 부어받은 사람이야. 생명을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들은 그걸 느끼지 못해요.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도 부어주셨어요. 초막절을 통해서 구원의 내용들을 다 열매로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종교적 행사는 하고 있지만 정작 그 그릇에 담아준 진리를 몰라서 여전히 목말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런 목마른 인생을 향하여서 소리 높여 초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너의 목마른 인생아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 아십니까? 이번 명절을 지내면서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 풍성함을 흘려내시는 삶을 이렇게 생활을 하셨는지요? 아니면 세상의 잣대 앞에서 세속적인 오복의 개념 앞에서 무엇인가 내게 지금 부족해. 이런 것 저런 일이 이렇게 있었으면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부닥쳐서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린 친구를 향해서, 형제를 향해서 이리와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가자, 여기에 평안이 있다라고 초청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가진 것을 향해서 정말 나도 저기 있었으면 하는 목마름에 빠지지는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이들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목마른 인생아, 내려오라. 그것도 명절 끝날. 오늘도 명절 끝날이라면서요. 내일까지인가요? 자, 초막절을 지내는 동안 유대인들은 조상들이 광야를 지나 그 약속의 땅으로 여행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며 무엇을 먹여주셔서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를 회상하면서 되돌이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초막절을 주셨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이죠. 그 첫 번째 날에는, 초막절의 첫 번째 날은 그들은 스가랴서 14장 8절을 낭독했다 그럽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그리하고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절기 동안 물을 길어다가 성전으로 가져가는 행사를 가졌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이제 실로암 연못까지 두 줄로 쭉 서서 내려가고,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순금 항아리에다가 이 실로암의 물을 떠다가 들고 와서 이제 그 제단에다가 붓는 거예요. 올라오는 그 순간 그들은 이사야서 12장 3절에 찬송했다 그래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러면서 그들은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어드렸던 시편 113편과 118편을 찬송가로 불렀다 그럽니다. 이렇게 두 편의 찬송을 부르면서 물 항아리에 물을 가지고 오는 행렬이 성전으로 돌아오면 그것을 갖다가 제단에다 부었어요. 성전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넘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들은 이 성전의 물을 붓는 그 예식에다가 덧붙여서 뭘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 이 땅에 비를 주셔서 금년에도 풍성한 추수를 거두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다 그럽니다. 자, 지금 그들은 그들 속에, 그 절기와 예식 속에다가 진리를 담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절기를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보라라고 하는 그 진리를 잃어버리고, 그들은 그 의식에다가 플러스해서 현실 생활의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그들에게 너희들의 구원은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시작되었단다. 그리고 초실절 열매처럼 예수가 첫 열매 되어져 하나님의 나라에 간 것처럼 너희들도 열매 되어져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란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맥추절을 지내고 열매를 다 고간에 거두어 드리면서 느끼는 건 뭐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열매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단다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를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종교 생활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에서 종교생활로 돌아가 버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바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은 감사가 넘치는 삶입니다. 시간과 공간 세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디로 가는지 깨달아 아는 삶입니다. 그것이 생명이 되어지면 그의 삶 속에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잃어버려지는 거예요. 왜요? 내 삶이 다른 사람과 비교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왜 난 저 사람만 못할까? 예. 저 사람만큼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세속적인 욕망이 커지게 되면서부터 이 신앙의 기쁨과 평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어디다가 쓰기를 원하는가 하면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잘 되고 내가 더 큰 자가 되어지고 내가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이 현실 생활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인생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아니, 너희는 내게로 나와서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이 자리는 그들이 금 항아리에 물을 들고 올라오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너희들이 목마르냐? 내게로 와라. 예. 육체의 갈증을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느냐?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말씀을 전한 바 있어요. 뭐라 그랬죠?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걸 그냥 예수만 믿으면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이 채워진다고 보지 마셔요. 나를 믿는 것은 이 세상의 것으로 얻을 수 없는 그 평안함이야. 세상의 것은 잠시 잠깐인 것이지 내가 주는 것은 영원한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가 마시는 물, 너희 조상들이 마신 물은 먹어도 마셔도 또다시 목마르게 되지만 이건 세상적인 것이지만 난 거기에다가 뭘 줬다는 거예요. 진리를 담아서 너에게 준 거야.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마셨던 물은 반석인 나,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로 묘사된 나,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생수, 생명의 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능력의 생수였던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들은 그 속에 담아준 진리를 잃어버리고 지금도 그 그릇을 추구하니?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종교인들 역시 여기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서 이 가난에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병든 자는 하나님 능력이 있잖아요. 중풍병자도 고쳤잖아요. 소경도 고쳤잖아요. 38년 된 병자도 고쳤잖아요. 나도 이 병을 고쳐주세요.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지고 있다고요. 내 삶의 문제가, 내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믿고 구하면 주신댔다면서요. 왜 이 문제 하나 해결해 주지 않나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헌금하고 봉사하는데, 이렇게 마중물을 붓고 있는데 왜 비를 내려주지 않는 거예요? 왜 흉년이 오고 왜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여기다가 초를 치는 이 설교자들이 있죠. 사기꾼 같은 설교자들. 조금만 더 열심히 내보세요. 조금만 더 봉사해보세요. 조금만 더 헌금해보세요. 이제 한 70% 찼어요. 90% 찼어요. 이제 100%가 되면 이제 흘러 넘치는 축복이 임할 거예요. 그러면 30배, 60배, 100배를 채워줄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우주 공간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 계획을 따라 움직여 가시며 나라와 나라를 지키고 섭리하시며 여러분과 내 인생을 경륜하시는 목적을 따라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들리는 귀가 열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마시라는 물은 육체의 갈증을 해결하는 물이 아니고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물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물이 아니고
사마리아 여자가 가지고 나왔던 근원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물이며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생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초청하는 것입니다. 비를 구하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진정한 목마름은 그런 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니 내게로 와서 너희의 근원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상수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하면서 이 과정을 지나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여러분의 목마름은 그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 필요한 것은 일반 은총 속에서 다 주셨습니다. 봄철에 씨를 뿌리면은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의 논에만 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의 논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논에도 비를 내려주십니다. 모든 대지 위에 태양빛을 똑같이 내려주시고 바람을 똑같이 불어주시고, 그래서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나게 하고 그리고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 여러분의 생활에 필요한 거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그릇만큼 찬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 속에서 100년도 안 되지만 내가 살아야 되는 이 세상 속에 내가 진정으로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아는 삶, 하나님을 아는 삶.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만드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알았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서 목마르거나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서 허기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있는 것도 나눌 수 있고 나누어 주는 것을 받을 줄도 알고, 작은 그릇도 차고 넘칠 수 있고 큰 그릇도 차고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 우리는 그 속에서 성실하게 사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와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삶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에 감사할 줄 아는, 교만하지도 아니하고 열등감에도 빠지지 아니하는 삶,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생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명예로도 쾌락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이 목마름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은요, 감정 그러면 가슴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성 그러면 머리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요, 영혼 그러면 발바닥을 생각한대요. 그들의 영혼이 발바닥에 있다고 생각해서 생명의 어머니인 지구와 땅덩어리와 발바닥이 붙어야 하므로 신을 신어서는 안 된다고 산대요. 유대인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우리와 다른 것은 감성 그러면 가슴, 머리가 아니라 그들은 지성이 심장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감정이 배에 있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라고 하는 말씀은 그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로 말미암은, 진리로 말미암은 기쁨의 삶, 그거에 근거하여서 나오는 기쁨, 그걸 의미하는 거죠. 이런저런 근심과 염려로 곤고해진 인생들, 다른 목마름으로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들의 진정한 기쁨, 다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이 평안과 기쁨의 삶을 주님은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평강이, 기쁨이,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자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진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환경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이 평안함과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세상의 것들을 벗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서부터 자유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나는 천국에 들어갈 거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그 무엇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정말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세워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명절을 지나면서